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서 권세 아래 순종하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들의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도 엄청난 희생적인 사랑인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엄청난 사랑의 수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며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하지만 내 안에 그런 진정한 사랑이 없음을 인하여 낙심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빛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없더라도 마치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의무이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평생 감당해야 할 의무이며 사명이라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본문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갚지 않고 남겨두는 빚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랑이란 성도들이 지불해야 하는 빚으로서 다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빚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갚고 또 갚아도 그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빚 외에 다른 빚은 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은 저도 다른 빚은 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빚을 지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7절에 보면은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사랑의 빚은 져도 그 외에 다른 빚은 지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빚은 다 갚아버리면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빚을 다 갚아버릴 수 있다면 사랑도 갚아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조건부적인 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다 갚았다면 자신의 노력으로 죄값을 치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다 갚은 자격자가 되어 떳떳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갚자고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갚지는 못해도 만분의 1이라도 갚자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갚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받았기에 빚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랑의 빚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이 시대이지만 만물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지 어리석은 인간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혜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혜 있는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에게 빛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 원하노라 라는 구절은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토캇 에메 프로디몬인데 이 구절의 뜻은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뜨거운 소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사랑의 빛을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울 자신이 가진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으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일과 믿는 자들에게 더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일 등이 우리 주님에게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들이 빚진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계명 중 앞에 있는 계명 넷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면 뒤에 나오는 6계명 중 특별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 넷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신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냄 등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곁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그들을 돌보았다고 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강도 만난 자는 실제로 강도 만난 자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강도 만난 자는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강도는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강제로 빼앗아 가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간복음 모두에 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니 때리고 쫓아버리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이고 그 기업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그 포도원의 품꾼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살아갑니다. 땅도 하늘도 우리의 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 쓰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사니 우리가 전부 다 강도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본문은 사랑의 소극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이런 의미에서 사랑조차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크다합니다. 따라서 이런 소극적인 의미에서 사랑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은 능동적인 것이고 따라서 모종의 행동을 필연적으로 유발시키지만 그것이 결코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의 완성의 헬라어 플레로마는 충만으로 번역될 수도 있으나
8절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는 와의 조화를 생각할 때 완성이라는 번역이 더 분명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더구나 율법의 완성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의 참 이웃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강도가 되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랑이 없는데 율법을 완성하신 그 사랑을 받고 나니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이란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아니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의 빚진 자이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큰지 알게 되어 이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 자의 삶을 일평생 산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춤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선지라면 저 죄 많은 여인이 만지도록 그냥 두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신 사랑을 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행위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하시기를 빚 주는 자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이 있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하여 주었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기고 너는 입도 맞추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발에 입 맞추고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향유로 부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어렵다고 여긴 사람은 주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웃을 정죄하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은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받았기에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 율법의 완성인 사랑, 많이 용서받았기에 많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빛에 대한 의식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사랑의 빛을 갚는 자로서 일생을 사시기 바랍니다.